지금 바울 사도가 유럽을 전도를 합니다. 2차 전도 여행에 유럽 전도가 시작이 되는데 빌립보 지역을 전도하고 또 데살로니가 지역을 전도하고 또 베레아 지역을 전도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부터 한 2000년은 전에 되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과 비교할 수가 없는 박해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서 전도하는 곳마다 많은 유대인들 또 무리들이 바울이 전도하는 그 전도를 방해를 합니다. 방해가 보통 방해가 아니고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심한 방해였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 가서 전도를 하자 방해하는 무리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이 도저히 거기에서 전도할 수가 없어서 다른 곳으로 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워낙 다급한 상황,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반대하는 무리들, 유대인들이 막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니까 미처 준비할 겨를도 없이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라도 그대로 두고 또 디모데도 그대로 베레아에 두고 자기 혼자 지금 아덴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아덴 지역에 가서 신라가 그 아덴 지역으로 오기를 기다리고 또 디모데가 그 아덴 지역으로 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중에 아덴 지역을 한번 쭉 돌아봅니다. 바울이 아덴 지역을 쭉 돌아보니까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이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도중에 아덴 지역을 쭉 살펴보니까 그 아덴 지역에는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그 우상 섬기는 것을 보고 바울이 마음속에 격분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아덴 지역을 전도하는 전도의 내용이 17절에서부터 3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아덴을 전도하는 바울의 아덴 전도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의 아덴 전도의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본다고 하면 바울이 베레아에서 소동하는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아덴 지역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중에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이 생겼습니다. 이 아덴은 헬라 전국에 있는 신상수보다가도 더 많은 신상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덴 지역에 가면 사람을 만나는 그 수보다가도 우상을 만나는 그 수가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곳곳마다 우상이 쌓여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보다도 우상 숫자가 더 많다는 거죠. 그만큼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 여러분, 우상 숭배는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계명, 2계명을 어기는 그런 행동이죠. 그리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행동이 바로 우상 숭배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신상을 세우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에게 빌고 우상을 믿으니 이 모습을 본 바울이 볼 때는 정말로 그들이 불쌍하기 짝이 없고 오히려 속에서 화가 미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저렇게 섬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바울 사도의 그 심정 속에는 오히려 화가 날 정도까지 되었다.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에 내려가면 바울이 해당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작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장터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공공장소, 주로 장터입니다. 저작거리, 장터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자기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복음의 빚을 진 자라, 그렇게 스스로가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의 빚을 다른 사람들에게 갚아야 되겠다. 내가 그 복음의 빚을 갚지 아니하면 오히려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 사도는 전도하는 일에 미친 사람이다. 전도하는 일에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아테네는 그때 당시에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철학자.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들을 만나서 변론을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18절에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습니다. 또 스토아 철학자들, 이 스토아 학파가 있습니다. 이 에피쿠로스가 주동적인 사람입니다. 철학자인데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주장하는가? 신들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은 그 신들은 사람의 삶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믿는, 신의 존재를 인정은 하지만 그 신이 우리 사람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쾌락을 위해서 산다. 근데 그 쾌락은 육신적인 어떤 만족이나 혹은 물질적인 어떤 만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은 초월한 그런 쾌락, 이것을 추구하는 학자가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그리고 이 스토아 학파는 범실론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신을 인정을 하는, 그리고 최고의 신은 바로 덕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학파입니다. 이들은 금욕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만민 동등주의를 주장하는 학파들로서 제논이 이 철학자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철학자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에피쿠로스 학파라든지 또 스토아 학파들과 만나가지고 이 복음에 대해서 그 철학자들과 논쟁을 합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렇게 말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말했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아주 법적으로, 그래서 사실 이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한 내용 가운데 바로 로마서는 바로 율법서라고 해요. 율법서, 율법,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법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데 조금 더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전공한 그런 자로서 철학자들과 논쟁을 할 정도로 아주 실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철학자들 만나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철학자들과 이 기독교에 대해서 논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이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말쟁이라고 했어요. 말쟁이는 뭐를 잘하죠? 말쟁이 뭘 잘하죠? 말을 아주 잘합니다. 유창하게 말을 잘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을 잘하면서 뭐를 전하냐면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다른 사람들은 도무지 무슨 말을 전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철학자들은 바울이 말하는 그 말을 듣고 말쟁이라고 그렇게 비난까지 했던 모습을 오늘 이 18절 이하에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덴의 철학자들이 바울이 그렇게 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전하는 이 말이 도대체 맞는 말이냐? 그래서 철학자들이 바울을 끌고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는 법정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한번 갔는데요. 가보니까 무슨 집을 지놓고 그런 법정, 지금처럼 법정이 아니고 그런 바위산 사람들이 그 바위산에 올라가서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논쟁을 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이 사람이 나가서 논쟁하면 그게 반박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논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반박해서 또 논쟁하고 그게 논쟁하는 장소가 바로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그 언덕입니다. 주로 철학자들 또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말씨름하는 곳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아레오파고에 가서 22절로 28절 말씀 가운데 보면 거기에 모인 철학자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설교한 내용이 바로 22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더라.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내가 이 아덴 지역에 와서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 우상들을 섬기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섬기는 신들 가운데 보면 23절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이 아덴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심이 많은지 모르겠다. 그렇게 서론을 시작해서 설교를 철학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우리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좋은 말처럼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만 바울 사도가 그 아덴 사람들을 철학자들 보고 종교심이 많다고 말한 그 말 속에는 배후에 숨겨진 그런 내용이 있는데 배후에 숨겨진 내용은 뭐냐? 아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신들을 섬기는 일에 너무 열중하고 있다. 잘못을 꼬집어서 아덴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다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릴 수 있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철학자들,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당시 모든 철학자들, 사람들은 신이 많다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신이 많다고 믿는 것이 무슨 논리죠? 무슨 논리죠? 범신론입니다. 범신론. 이방 종교는 모두가 다 범신론입니다.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철학자들,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의 내용 속에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뿐이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밖에 뿐인 그 신이 바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다.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범신론을 지금 반박합니다. 다신교를 지금 반박합니다.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뿐이다. 그런데 한 분밖에 뿐인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과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뿐이다.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밖에 뿐인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우리의 신앙과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2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신이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신앙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후손들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의 신앙과 동일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아레오파고에서 철학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승리하신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후손들, 자손들이다.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다 하시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단 말입니다. 전했으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으니 믿지 않고 있는 그것을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26절 말씀 가운데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사오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기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쓴다. 아테네에 가면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세계 문화 유적 제1호입니다. 그때 당시에
집은 그냥 기둥만 이렇게 써 있고, 돌들, 아름들이 되는 그 대리석 돌들이 바닥에 뒹굴어 있고, 그런 모습들. 세계 문화유산 제1호가 바로 이 아테네 신전입니다. 아테네 신전이라고 합니다. 여러 지역을 쭉 살펴보는데 관광객들이 거기에 제일 많이 모입니다. 세계 문화유산 1호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이 발을 디뎌 놓을 틈이 없을 정도로, 그냥 자유롭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기다렸다가 몇 명 나오면 몇 명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요. 그 아테네 신전, 수많은 그 신상들을 섬기는 그들 앞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근데 이 32절 말씀부터 34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는 그 반응이 어떤가, 반응에 대해서 32절에서부터 34절에 말씀을 해주는데요. 그 3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저 이야기가 저 미친 사람 속이다, 조롱합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상도 하면서도 또 한 번 더 들으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다. 그런데 3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려 연마가 2층에 있습니다.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지역에 가면 믿는 사람들이 많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아덴에서 전도를 하고 난 뒤에 그 반응은 3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렇게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철학자들이 문제인 겁니다. 철학자들 머릿속에 막 넣어놓은 사람들, 오늘 지금도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머릿속에 많은 사람일수록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현명하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복음이 사람의 생각에서 난 복음이라고 하면 우리 머리로 계산도 해보고 따져보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틀린 말씀이 없습니다. 잘못된 말씀이 없습니다. 잘못된 말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잘못된 말씀이 없는데 우리의 머리로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따지고 계산해보고 논쟁하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 보면 바울 사도가 철학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는 실패했다. 왜 실패했는가? 두 가지로 그렇게 설명을 해준 것을 봅니다. 그 첫 번째는 아덴 지역은 우상의 도시였기 때문에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았다. 불교, 지금 우리 이 지역에도 불교가 심하죠. 그러니까 전도하면 이 불교 영향 때문에 전도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캄보디아에도 불교인이 90%. 전부 불교. 바로 인도 이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불교 문화가 거기에 들어와서
거의 국민들이 다 불교입니다. 그 불교는 인도도 그렇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거기에도 보면 소들이 길거리에 줄기에 다니고 불교 문화권 속에서 기독교를 정하려고 하니까 잘 안 묵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바울이 철학자들과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반응이 그렇게 좋지 못했던 것은 아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바울은 철학자들과 변론하는 정도였다. 이걸 잘못된 거다. 많은 학자들 가운데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론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지 이것을 논리적으로, 학술적으로, 철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논쟁하는 것은 복음에 그렇게 유익성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별로 그런 초창기 때 보면 교회도 보면 믿음이냐 기쁨이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이렇게 토론하는, 토론, 좋은 말로 토론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논쟁하는 그런 게, 논쟁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논쟁해서 좋은 거 택한다고 그러지만은요,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은요, 논쟁하면 말싸움이 논쟁이 말싸움이라는 거예요. 말싸움해서 유익을 얻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오히려 말싸움해서 감정 가지고 오히려 이 육체적인 싸움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럴 때는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도 불교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 있겠죠. 뭐 유교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 있겠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도 있겠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분이 받아들이면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들이 배척했을 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도 되지 않는답다 그렇게 생각하고 복음을 선포하고는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논쟁하고 따지고 그렇게 증명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복음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서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봅니다. 내비게이션을 보면 논리적으로는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그 인공위성에 이렇게 또 이렇게 가서 전달돼가지고 파가 전달돼서 이렇게 해서 내비게이션 나온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참 희한하다 그런 생각이 늘 머릿속에 듭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은 믿거든요. 내비게이션 치면 아무리 모르는 지역도 갈 수가 있다 그런 생각하고 신방받은 지금 어제도 결혼식에 갔는데 어디에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내비게이션만 치고 그거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보고 따라간다는 말은 믿는다는 거죠. 내가 그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것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냥 믿는 겁니다. 믿고 그대로 하면 나중에 가면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알 수가 있다. 근데 바울은 철학자들과 변론하는 전도였기 때문에, 논쟁하는 전도였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지를 못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복음을 전할 때 논쟁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복음은 선포하는 자세로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받아들이는 것이지, 내가 설명을 잘 해가지고 내가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잘 다듬어서 그 사람 이해해가지고 복음을 믿어지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이 그 심령 속에 역사해서 성령이 믿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한글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거고, 과학자들도 과학적으로 따지면 믿지 못할 일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학자이면서도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바로 논리가 아니고 복음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도 복음을 전할 때에 학문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변론하고 논쟁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바로 복음의 선포성,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성령이 역사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고 움직여져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들이 복음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후반기에 들어서 이 아덴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장에 넘어가면 그 밑에 있는 고린도 지역을 전도하는 내용이 18장에 나타납니다. 18장에 나타나는 이 고린도 전도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어쨌든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이 유럽 지역에 가서 전파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믿는 이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